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정도, 2000년이니까 한 502년 정도 됐겠네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는 구시대의 구태의회는 악습을 타파하고 믿음의 진보를 위한 개혁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쾅쾅쾅.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확하게는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몇 장을 써가지고 벽에다가 경상도 사투리로 비름박에다가 못을 꽝꽝꽝 박아갖고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쫙. 저는 한 개도 기억하기 못하겠는데 95개조나 되는 논제를 쓰면서 붙여놓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가 개혁. 사실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 없고 원래 진리죠. 다른 것은 자기들이 포장을 하다 보니 종교다. 종교 뜻이 뭡니까? 마루종, 그 다음에 가르칠 교,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서 가르침을 베푼다, 이런 뜻으로 종교를 베푸는데, 우리는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그리스도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신과 인간이 만나는 거니까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건 종교는 아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많이 부르다 보니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된 것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95개조 반박론의 논제에 들어간 게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 신축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미명이었어요. 하지만 실질은 뭐냐? 그때 당시 교황이 마인처 대주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머니를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들고 나온 게 뭐냐? 면제부라는 거예요. 죄를 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축 비용 조달이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반기를 드니까 그것이 건축 목적이 아니고, 면제부라는 게 어딨노? 성경 찾아봐라. 죄를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말이 되느냐? 심지어 기독교하고 천주교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럼 어디 가느냐?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곁으로 가고, 안 믿고 죽은 사람 어디 가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으로 내려가요. 그걸 서울이라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뭘 만들었냐? 연옥을 만들었어요. 중간 단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중간 단계가 있어. 저기 가서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쟤는 좀 잘했는 사람은 쟤는 천국 가겠지만은, 근데 뭔 일인지 모르지 연옥 가 있으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 저 아직 안 죽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기도를 하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날만 하면 돈 땡그랑 하고 돈을 교회 헌금통에 가서 많이 넣으면 땡그랑 소리 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넣으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그게 연옥 소리예요.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 생각하니까 루터는 대주교는 아니고 그냥 사제, 오늘 말하면 아주 이제 하발치 대학의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도 대학 교수는 똑똑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사람이 해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심지어 그래 따지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얼마나 어렵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땡그랑 헌금 소리 내가 천국 올라간다 그러면 부자들 다 천국 가겠네요? 공평 아닙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못 가잖아요. 돈이 없어도 어렵게 힘든 거 한 것도 억울한데 또 못 가.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루터가 제동을 건 거죠. 그래서 교황의 이름으로 속죄 증명서, 이 사람은 죄를 속했다,
그러니 천국 갈 거야 라고 천국행 그걸 튀겨서 끊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 전체,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부산에 있는 딸도 저 진주에 있는 아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뭐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딸을 위한 기도, 아들을 위한 기도, 친척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속죄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지난번 주에도 광고 살짝 드렸지만은 루터가 그러면서 성경책을 라틴으로 아주 어려운 고불한 글씨로 써놓다 보니까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제들도 몰라요. 대주교 몇 명만 알고. 이게 루터는 똑똑하니까 대학 교수니까 연구했어요. 자기가 이게 라틴어구나. 이게 그런구나. 이런 걸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상하다.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었던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했더니 어떻게 했나 루터의 성직을 박탈해버렸어요. 교수로부터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저쪽에 위에 있던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존 칼뱅이라는 사람도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그러다 그것도 판문되고 쫓겨나고 또 영국에서 또 스위스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해서 유럽 전체가 개혁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었죠. 암울한 시대를 그래서 중세시대는 아주 암울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고리가 끊어졌고 엉망인 세대다. 이런 세대라고 말했어요. 돈 없는 자, 가난한 자는 죄를 속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만약 속죄증명서를 교황이 끊어줄 수 있다면 부자들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고 해놨습니다. 죄를 면할 거라는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제의 고난처럼 부풀려 말한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거, 진리 변해서는 거 너무나 어렸어요. 심지어 이렇게 압박이 왔어요. 루터, 네가 이렇게 헛소리, 좋은 소리, 바른 소리, 의로운 소리지만 네가 그걸 처리하고 내가 잘못 알았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너를 용서해주고 너희 엄청난 부도 주고 그리고 자기도 주며 성직 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절했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나만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포기하고 이제 그러려고 했어요. 제가 암만 혼자 해도 제가 이 기존 권력을 깨는 데는 바위를 계란으로 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져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막 옆에서 이제 천사도 나타나고 힘을 도우는데 마귀도 나타나가지고 네가 해서 뭐 하겠나? 네가 이러는데 이제 포기하려고 돌아가고 있는데 무릎 꿇기도 하는데 그 아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이 길을 포기하면 내가 당신을 포기하겠다. 뭐 이래 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당신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냥 가정이나 돌보고 살지요. 대학 교수 주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정말 힘을 돋아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당신은 죽었습니까?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루터한테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죠. 그러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필두로 나아가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결국 모든 사람의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 말씀으로 그가 종교개혁의 발단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신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게 회복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뭐냐? 믿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죄는요 금전으로 속해지는 게 아님을 그는 깨닫고 그것을 말을 했어요. 모든 권익을 포기하며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 있고 심지어 자객들이 수십 명의 자객들을 피해서 날마다 오늘 좀 잘라고 하면 도망가 또 도망가고 도망가 계속 그런 생활을 살게 됩니다. 루터가 오늘 신앙의 갈등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가 큰 인류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꼭 필요한 관계들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종교적인 이미지 그보다는 생활 밀착형 신앙이 더 중요하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신이 죽은 민족은 죽은 겁니다. 완전히. 정신이 살아있으면 결국 그 민족은 죽은 게 아니에요. 저는 다시금 말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잖아요. 3일 정신으로 그래도 버티고 버텨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막연한 믿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정신이 망한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표현하기 하지만 그리스도교, 종교개혁이라고 표현되지 정확히는 그리스도교 개혁이에요. 정확히는. 종교라고 말하면 모든 불교, 힌두교, 마호메트교 이런 거 다 포함되지만 그들이 개혁한 건 아니니까요. 세계의 기독교 정신의 현 주소를 오늘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이 기독인의 정신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믿음이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귀신을 쫓는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즉 100% 순도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믿음은 흔들리는 요동하는 배에 물결에 흔들리는 배와 같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제 오후에 바람이 좀 불었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도 100%의 믿음, 이것이 있으면 귀신도 물러가고 쫓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 말해요. 그러면서 솔라 피데라 한다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오늘 성경책 살짝만 뒷부분 보면 5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인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해한 것만큼 좋은 줄 알아요? 저도 제가 이제 결혼 한지 한 25년, 6년 돼 가는데요. 별로 안 싸웠습니다만은 한번 싸울 때가 있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저는 이제 좀 싸웠을 때 어떠냐? 말을 안 해버려요. 며칠간. 이제 답답해서 이제 말하게끔 만드는 말을 안 해버려요. 보통 때는 제가 좀 말을 잘합니다. 아이고 이쁘다. 이거 맛있네. 아이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뭔 일로 이제 토라졌든지 뭔 일이 생겼다. 말 안 해버려 그냥 뭐. 밥 줄까? 말 안 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어버려.
그게 뭐냐면 의로워지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토라진 관계들도 화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무언가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화해의 손짓이 필요하죠. 손을 내밀든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거 주님의 말씀이 우린 들어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쌓아도 뭐 그런 말이 또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저는 철칙이 그래요. 제가 가끔 좀 하루를 안 넘기려는데 한 이틀 3일 넘긴 적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웠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의가 뭐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한자를 풀어드렸는데 의로울 의자는요. 위가 양양자잖아요. 아래가 여기 양양자가 밑에가 나아자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의로워지는 데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혈로 나를 덮어야 돼. 그래서 양이 위에 있지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의 피가 내려와서 나를 덮어야 돼. 나를. 그럼 나가 죽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어버려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죽은 사람 말이 없죠? 자존심이 없어진다는 그 뜻이 아니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해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어려워지는 것은요. 무엇을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4장 24,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을 예수 우리 주께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실 우리 예수인데 왜냐하면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는데 또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또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 한다는데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영어로는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 이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코자 희생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로워진다는 것.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어느 날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었죠. 제자들은 풍랑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져서 물결이 파도가 확 치니까 물이 이런 배에 넘어오고 했으면 안 넘어오십니까? 넘어와요. 물이 이만큼씩 들어가고 막 자꾸 배가 잠겨져 가요. 아니 길가 같으면 뛰내려서 수영한다 하지만 한복판입니다.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죠. 바람도 세고 폭풍우니까요.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 배는 출렁. 배가 이럴 때마다 물이 이만큼 들어올까요? 제아들 어땠어요? 막 물을 밖에서 퍼내고 있어요. 일본말 썼네. 물통으로 막 퍼내고 있습니다. 막 퍼내는 속도보다 물 들어오는 게 더 빠르죠. 비가 내리고 물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 돼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 아이다.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일나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이소. 그러자 예수님이 일나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이러면서 바람과 폭풍우에게 소리치 잠잠하라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요. 대자연이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조용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딱 파도도 한 개도 없어요. 갑자기 해가 짱! 아니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아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물 퍼내고 죽을까 걱정했는데 왜 예수님은
코골미 좋았을까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니까. 그래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설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어?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게 안 알았는 거예요. 순도 100%의 믿음이 있나 없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요리를 한다고 칼을 들고 왔는데 부엌 시칼 나를 잘 갈았어요. 무서워요. 저 갖고 와갖고 무 자르다가 칼 들고 와서 남편한테 여기 들고 오면 남편이 무서워합니까? 아니면 뭐 도와줄 거 있나? 이렇게 말하겠어요? 너 칼 들고 나 찌르려고 왔나? 이러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는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와요? 뭐 시킬 게 있다 보니까 어차피 덜나먹게 칼 들고 있는 거지. 믿는 사람 관계는요, 칼 들고 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왠지 바람 피는 그 느낌이 안 좋아. 들고 오면 무서워요. 저 얘기 아닙니다. 그건 뭔가 믿음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정신해요. 성경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해서 알려주시는 성경은 뭡니까? 구약,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 가득 기록된 거예요. 신약, 오신 예수님의 기록이 가득 들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인이 성경을 모르고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 기록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해서 신앙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면 축복, 저렇게 살면 지옥, 저렇게 살면 저주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무오의 규칙, 오류가 없는 규칙이 적힌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인의 정신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모든 것이 오직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생기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단 10분이라도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까요? 이 땅의 평화, 직장, 가정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은혜 아니면 수많은 별들 속에서 지구가 폭발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은혜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 지구 속에 사는 우리 수억 명의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란 단어는요, 구원에서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은혜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직 은혜란 구원에서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이 오직 은혜 사상이에요. 행위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장대케 하고 복을 주겠다. 수많은 별들 네 후손처럼 저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뭐 돼서 그 의롭다고 칭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한 거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롭겠다 그래요. 그 말을 그냥 믿으면 돼. 그게 의롭다니까요. 성경책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써놓으셨습니다. 아멘. 그걸 그냥 믿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해집니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와닿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 얘기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도 우리 거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구원에서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은혜 사상이에요. 그것이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자기가 구원받아서 알았거든요. 자기 목숨 죽은 걸 구해줬다. 생각해 보세요.
내 세상에서 우리 내 병은 아무도 못 고치는데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딱 기도했더니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공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즉 개인적인 공로와 상관없다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힘입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주장,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곧 길이십니다.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주셔야지만 그것이 믿어져야지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보에 제가 꼭 필요한 엑기스의 말들은 꼭 기록해 놨어요. 작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함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신자가 맨날 우는 소리하고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전도도 안 될 뿐더러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네가 나에게 기뻐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웃어라. 안 될 일도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기록해 뒀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다른 잡생각이 안 들어와요.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영광 돌려라. 그래놓고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안에 또 작은 말로 이런 말 써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신자가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걸 몰라요. 아는 우리 신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이고 저는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이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 돼. 웃으시면 돼. 이것을 통하여 영광 돌려. 하나님은 아이고 제가 내 아들이 되더니 웃는 삶을 사는구나.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픈 거 인상 쓸 거 많은데 자꾸 웃다 보면 인상도 펴지고 주름살 또 펴지고 제가 주름살 많은데 자꾸 웃으셔야 돼. 항상 기쁨이 일어나는데 웃지 않겠습니까? 아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자꾸 웃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나한테 시어자다 가는 욕을 해도 에이 나는 천국 갈 건데 뭐 어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만사 형통으로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줘. 이거 잘 안 될 것도 갑자기 선으로 확 바꿔줘 버려요. 결론입니다. 개혁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정신을 5가지 정신을 기억하고 삶의 원칙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유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옛날엔 대제사장만, 왕만, 선지자만 받았는데 이제 오후의 말씀도 보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기름 부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병자를 나아라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 단어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자문하면서 주님께 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보이는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울 삼아 묵상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도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맨날 눈물을 난다. 감사해서 눈물 나는 게 괜찮지만 맨날 힘들고 어렵다.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느 분을 마을 분을 전화하면 이왕 믿을 걸 잘 믿어야지 뭐. 맞습니다. 맞는 게 이왕 믿을 걸 똑바로 믿어야 돼. 똑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웃기만 해도 늘 웃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늘 감사하는 말 한마디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옥수수 하나만 줘도 강냉이 하나만 줘도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수준 있는 단어에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수준 있는 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이고 나는 참 말하기가 부끄럽네. 그런데 고맙다 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요. 말 한마디에 아이고 저놈하고 말 안 하겠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옆에 살아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인물은 썩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뭐냐 하면 개혁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안다면 쓴소리도 해야 되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도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인의 5대 정신을 기억함을 통해 날마다 개혁 정신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정신을 잘 기억하여 정말 순도 100%의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